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무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1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을 받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과된 그런 세를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정해진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그것을 착복하고, 다시 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들의 부를 챙기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장녀들을 또 역시 세리와 같이 나쁜 자로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때였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세리장. 그래서 가장 나쁜 놈 취급을 받았음을 우리는 그때 상황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었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요, 삭개오는 주어진 환경을 있을 때, 주어진 환경이 자기를 가로막을 때 그냥 환경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실 건가를 미리 판단하고 그 길목에 있는 나무 위에, 옛날에는 뽕나무였죠. 오늘날에는 돌감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그렇죠?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과 그 나무입니다. 미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측하고 그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러한 세리 삭개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지나가게 된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마치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가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 삭개오는 이 뽕나무였어요.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삭개오도 그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각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와 때가 다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만난다, 이렇게 만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시선이 그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지나가지 않고 그곳을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께 행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목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삭개오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일을 했구나라고 예수님은 가셔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죄인의 집이었던 이 세리장의 집 삭개오 집에요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초대를 해도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의 집이었기 때문에요.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삭개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을 두르고 있었던, 틈을 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비웃습니다. 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제 복음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행하는 일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장벽이 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해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갈 때 둘병거려요. 걷기를 막 쳐다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도 손해겠습니까? 삭개오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저분은 선생님인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는 곱지 않는 시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개의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막 건너가시잖아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잖아요. 하마터면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그렇게 수장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 난관을 뚫고 갔는데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쇠사슬로 매여놨는데 다 끊고 있던 진짜 사람들은 버렸던 그 사람 그 생명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잖아요. 군대 귀신 쫓아내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피해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한 엄청난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셔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생명 살려내잖아요. 온전케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가가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요 양을 부르되 그의 양을 각각 불러낸다고 얘기합니다. 적은 자든 큰 자든 그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삭개오 그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또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냄으로써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 8절이에요.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았다라는 분명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돈을 가지고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오늘 그 인생의 전부에 자기가 모았던 돈의 절반을 엄청난 부자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색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을 말씀은 기록됨으로써 믿는 자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자의 모습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믿는 자는 삶으로 믿음의 그 열매를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 떨어질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은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잃어버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숨을 주어 많은 이들을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과 동일한 마음,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줘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죠. 그때는 다르게 줬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오늘은요.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근데 다 한 문화씩을 줘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종이 10명이 있었는데 은하 10문화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금방 펼쳐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그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겁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먼 나라로 이제 가고 계시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게 당장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낙이 타고 막 화로성 울리면서 옷을 깔고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며 찬양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차라리 우리는 바라바를 살려내라라고, 그를 원한다라고, 살인자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돌변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종들을 불러가지고는 한 문화씩 주면서 너희는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은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위를 가지고 와서 그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그리고 결산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한 장면은 뭐냐면 그 백성들은 일부가 우리는 그 사람 원치 않습니다.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걸 배격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귀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왕이니까 종들을 불러서 이제는 장사해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결산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요,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결산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됨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한 종이 와서 나는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건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기간은 이건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네가 충성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그 왕이 된 그가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힙니다. 또 한 둘째가 왔어요.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칭찬하면서 나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하면서 네가 나를 그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심판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왜 악한 종이라고 말을 듣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를 남기는 것은요,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요,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결단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설사 그 한문화 받은 것을 다 까먹었다 해도 주인님 제가 장사했는데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말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예요. 예수님 말씀이 주인의 말이 뭐였습니까? 장사하라였어요. 근데 그는 장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는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수건에 싸서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와, 저 사람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 주의 일. 막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뭐하고 막 나타나요. 막 10문화를 남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또 5문화도 남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충성하는데도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음에 결산할 때는 뭘 가지고 결산하냐면요, 충성했는가예요. 장사하라라는 말에 충성했는가? 이거예요. 나타내는 결과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하면서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칭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장사라는 말씀에 네가 행했느냐 라는 것으로 결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한 문화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심판에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라고 엄청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 심판이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맞은편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왜 나귀 새끼를 끌어가냐라고 주인이, 그 임자가 물으면은 주인이 쓰시게, 주님이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 끌어올려 가니까는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거 끄느냐, 너 것도 아닌데.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 말의 권세 때문에요, 그대로 상황이 평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판단이 바꿔져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말하기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이 쓰십시오라고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 조각난 이 지식을 말씀에 보태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여러분 18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말씀을 빼는 자는 구원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 구원에서 제하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싸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말도요,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에 붙이면은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생명 살리지 못해요. 오직 살아있는 말씀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확장됨을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됨을 압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겸손한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찬양하면서 무리들은 야단합니다. 자기의 옷을 깔아서 길에다가 두죠. 이것은요, 왕으로서의 대접을 얘기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요, 왕이나 정복자에 대한 큰 존경과 영예를 표시하는 고대의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옷을 깔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노마 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니까요,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왕처럼 하나님처럼 지금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 빨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건 참남하다고, 신성모독이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빨리 얘기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겠죠. 맞아, 나는 겸손해야 되지. 야, 너희들 그만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 인류의 가장 큰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못 박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나는 찬양받을 자다. 돌들이 소리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도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우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 우셨던 주님,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나타난 것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몇 년 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가면 오늘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떠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 사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심판의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걸 알고 믿는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도는 빼앗아가는 자들이 강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의 소유를 삼은 것이 강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것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가 있고 나를 위하여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받는 것이 교회고 성전임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